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강조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가 하는 것이 우리의 여전한 갈등 속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0년도 함께 나아갈 방향성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하나 좀 준비해 주실래요? 마이크. 오늘 나누는 2020년도 지난 우리 당회 때는 나눴습니다만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레교회가 2020년도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모든 계획들과 또 이런 교회의 일정들을 잘 좀 조율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 큰 가정 이레교회의 삶이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좀 띄워주실래요? 베이스는 지난 2019년도에 제가 나누었던 그 계획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내용만 좀 바뀌게 된 건데요. 네, 평생 목회 지침은 신전신앙, 실천신앙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해볼까요? 신전신앙, 신전신앙, 실천신앙, 실천신앙. 네, 이것을 굳이 지금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작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눠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9년도에만 저희들이 19가정이 19분이 등록을 했고 또 대부분의 그 예배를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그 교회의 방향성을 함께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전신앙 우선입니다. 신전신앙 코란 배우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없으면 껍데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고 완전해 보이는 그러한 종교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봉사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봉사하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종교가 있고요. 뭐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싸우는 것, 열정,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그러한 종교 있습니다. 정말 그 종교를 위해서라면은 가정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는 그러한 종교들. 생명을 포기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 보지 그게 아니라 진짜 전쟁 영화 보잖아요. 피 튀기고 막 찌르고 막 극구하잖아요. 그러한 삶 속에서 왜 죽여? 왜 싸워? 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기독교와 가장 그 대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이 신앙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마지막 전투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 이야기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전장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군대 그 한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어야 되고 저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뭐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성경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영적 싸움은 저분들이 하시는 거지. 그럼 나는 뭐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먼저 되어야 기독교는 시작이 되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 제가 뜨끔했는데 나는 오전에 설교하고도 벌써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오전에 그 설교했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거든요. 이런 작은 메시지 하나가 나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요. 맞아,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다짐이 되어야지. 그냥 아침에 한 20분 설교 듣고 오늘은 좀 길었으니까 한 30분 아이고 오늘 30분 넘었네 막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뉴스 가운데, 때로는 태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실천신앙, 실천신앙,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대면하에서 살면서 맨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주는 것만 다 받아. 이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오른발에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오늘 잘 못 걸으셨잖아요. 피부의 균형이 안 맞아도 잘 못 걸어요. 균형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네 하고 나아가야 돼. 문 열어라 명령 받았으면 네 하고 뭐 해야 돼요? 문 열어야 돼요. 문 열어야 돼요. 증거해라 네 하고 증거해야 돼요.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냥 벙어리만 꿀꺽꿀꺽 삼키기만 하고, 그러면은 균형이 안 맞아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10년 전, 20년 전 내가 왜 평신 너와 지금 직분을 받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이거 반응하지 않으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이 되어지면 어떠한 충격적인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우 경망스럽게 그냥 밥 따뜻하게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좋은데 그냥 노래만 하지 뭐 자꾸 일어나라 그래. 왜 박수를 치라 그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분인들 그러고 싶겠어요? 저분인들 그럴 뿐이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찬양하다 보니까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니까 뛰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아멘. 반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 딱 맞아떨어지는 균형이 잘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만나고 저를 아시는 이상 저는 평생 저거 두 개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저는 아시다시피 제주도 별로 없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저거 하나예요. 저거 하나 붙들고 가요. 우리 제가 이래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갖기 원한다면 잊지 마세요. 신전신앙, 실천신앙. 예, 설교는 안 해요. 다음. 네, 저희가 이래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계획은 4가지 있습니다. 예배 한번 해볼까요? 예배. 예배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은 누구 걸까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절대 사람은 누구라도 영광 받아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와서 느껴보세요. 우리 이래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러한 걸로 이제 좀 막 바뀌고. 우리 저 이제 할 말이 없어졌네. 정규영 집사님 전도할 때 작년에 전도만 하면 우리 목사님 20년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이제는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와서 보시라고. 예배 가운데 누구도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도 박수 받아서도 안 돼요. 찬양팀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박수 칩시다. 그거거든요.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라. 선교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열정 있는 누군가의 뜨거움이 절대 아니에요.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냐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자식 잃어버리고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누구 어디를 보면은 진짜 20년, 30년 동안 찾아 헤매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 백화점에서만 찾습니까? 빈민가에서도 찾고 끌려갔으면 어떡하지? 섬에도 찾고 막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고 싶어 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선교인 것이고, 교육, 믿음의 새 가정을 이루라. 교육은 주일학교는요 믿음의 새 가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이 천국 같은 가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것이 가정이래요. 엄마의 품, 아빠의 말,
이런 부모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워간대요. 우리 아이들이 영성은 어디서 배워요? 주일학교에서 배워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 보기는 저렇게 보여도요, 뭐 조그만하니 뭐 이렇게 실실없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 상담학 쪽으로 신학교 대학원 가운데 상담학 쪽으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가 굉장히 아주 괜찮은 데예요. 거기에서 지금 장학금 받나? 양보했어? 잘했어. 장학금도 양보해 가면서, 아니 목회자 장학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거기에서 상담학을 지금 이제 반 했고, 이제 반 실전하면서 레포트를 쓰고 있어요. 논문 쓰고 있거든요. 뭐 물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규모가 커서 막 교사가 200명 되고 막 주일학교 800명 되고 다 좋아요.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안에 다 있죠. 조직이 있죠. 그러나 이만큼 살갑게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가정의 주일학교에 있는 친구들 있으면요, 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좀 푸시하셔도 돼요. 푸시하셔도 돼요. 좀 사납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미워할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쪽을 택하세요. 우리가 우리 손주 자녀들에게 잃어버려도 마음을 뺏겨도 그 아이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택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자랑 많이 하시고, 최 전도사님 나중에 자랑할게요. 구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제가 이 신앙 사도신경 암송처럼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는 거 있죠. 강조하지 않는 게 거의 없지만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어야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통하는 것, 그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숨통이 트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구제에서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조금 신용을 하겠지만 예산이 우리 교회 안으로 쓰여지는 것 조금 줄여서 밖으로 좀 이렇게 내보내도록 각 목장마다 각 부서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이거 할게요. 우리 목장에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해볼게요. 저거 해볼게요. 목사만 쳐다보면서 하라고 하고 말려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구제, 사랑,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뭐 좀 해봅시다. 뭐 좀 해봅시다. 우리 목장도 뭐 좀 해봅시다. 목장 예배가 5째 주가 있는 목장이 목장 주일이 1년에 몇 번? 5번? 3번. 3번? 더 될걸? 무슨 달력 쓰시나? 이러다 권사님 맞으면 이제 나는 큰일 나요. 네, 3번이라고 치면은 3번 중에 1번 내지 2번은 우리 목장들 모여서 교제해요.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를 목장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고 목장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뭘까? 고민해보고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명이 가잖아요. 오히려 폐가 돼요. 폐.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양론이라든지 어느 뭐 병원 이 수발이 필요한 그런 데 병원을 가잖아요. 여러 명 가보세요. 나눠서 오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몇 명 가가지고 알차게 봉사하는 거 그게 좋아요. 꼭 가서 우리 이래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니까는 뭐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청소도 할 수 있고요. 휴지도 지울 수 있고요. 이런 일들에 좀 우리가 목장이 나섰으면 좋겠어요. 부서가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침 한번 삼킬까요? 나는 긴장이 되면 침이 자꾸 생겨요. 네, 다음. 네, 2020년도 목회 계획은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 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거 걸려있는 거 봤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밑에 조그만 글씨까지 본 사람 뭐라고 써있나요? 누구? 우리 저 맨날 그 앞을 지나가는 박종래 권사님.
진화는 가는데 안 보시는구나. 예. 하긴 그게 좀 앞으로 나와 있긴 해요. 뒤로 가면 되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걸 디자인하신 분이 디자이너.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다고? 바라보는 것은 닮아가는 시작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 성가대 맞구나. 바라보는 것은 닮아가는 시작입니다. 바라봐야 어떤 모습인지 알고 바라봐야 어떤 표정인 줄 알죠. 예수님은 기뻐가지고 막 이러는데 왜 그래요? 안 보니까. 예수님은 걱정이 막 쌓여 있는데 혼자 신나서 막 내 마음이 막 왜 그래요? 안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보면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간증하면서 2020년도 힘있게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회교회 갖고 계셔서 2020년도 일할 만한 얼굴들은 다 보여요. 예. 제가 필요할 때 다 찾을 만한 분들이 다 앉아 계셔요. 까자주시면 안 돼요. 네. 다음. 네, 일회교회. 네, 다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 영성 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영성은 찬양에서부터 시작되고 찬양의 지도자들과 리더십들을 더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고 말씀 예배당이 우리 예배 현장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말씀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나침반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 목이 좀 죄송하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머리도 띵하고 요 콧속도 막 뻥 뚫리고 숨쉬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잘 이렇게 조절하다가 금요일날 어떻게 좀 잘못 다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도는 뜨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제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실 때도 있었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대로 하세요. 침묵으로 하시든 뭐로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힘을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힘을 앞에서. 저도 원래는 이렇게 막 목소리 큰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트리플 A형 조용하고 잔잔하고 생각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는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리더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목소리를 키워요. 근데 보니까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막 조시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이렇게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 그럼 자꾸 깨워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막 평소보다 좀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도는 좀 이렇게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감동 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동반이 되어져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표정이 바뀌어지고요. 말이 첫 마디가 달라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끼리 만나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말씀이 참 예배가 은혜가 되었으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는 저렇게 영성, 생명, 능력, 감동 있는 예배. 네. 다음. 선교. 아까 예배, 그 다음에 선교. 누구의 선교를 이루자고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돼요. 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네, 국내 선교 전도에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해 나갈 겁니다. 네, 국내 선교는 또 그렇게 하시고 해외 선교는 GMS 우리 교단 선교부와의 협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5년 이후에 선교사 한 교정을 반드시 파송할 거고요. 5년까지
오늘 이건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안 한 건데 제가 늘 생각해 왔던 거예요. 지금 5년까지 선교사 파송이 안 되면은 담임 목사가 파송 선교사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내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 왔는데 또 선교사 파송이 안 돼. 그럼 그 사람 보내세요. 안디옥 교회 바울처럼 보내세요. 5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다는 열정이 생기지 않고 파송해야 되겠다는 어떤 저력이 생기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저를 나가세요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아무도 안 가겠답니다. 목사님 가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손가락 드세요. 손가락 드세요. 자, 하나 둘 걸고 포장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현장 중심 선교, 우리 누가 선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지금 북한 선교 조다니엘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비자? 그것 때문에 지금 비행기 캔슬되고 스케줄이 다 연장돼가지고 꼼짝없이 지금 국내에 묶여 있어요. 네. 3월까지는 아마 그게 개통이 안 되나 봐요. 네. 다른 비행사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파송 선교사 2명 가운데 몽골 선교사 누구예요? 예, 이름들을 아시는 분. 김기국 선교사 무슨 일 있는지 아시는 분? 여기 와서 그때 못 들어가신다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못 들어가신다고 한번 말씀. 예,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신대요? 그때 한 번 하셨죠. 그랬나요? 몽골에서 추방 직전에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좀 며칠 더 버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추방을 당하면은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경찰청에 추방받기 전에 스스로 지금 잠깐 도망와 있는데 뭐냐면 그 몽골의 추적 60분 같은 방송국에서 이 선교사가 우리 김기국 선교사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위법을 찾아낸 거예요. 위법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오너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교회를 해도 현지인이 리더로 서고 선교사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는데 같이 있던 현지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교회에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이제 설교도 하고 근데 애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뭐하니? 모여요. 뭐해서 뭐하니? 뭐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 누가 하니? 선교사님이에요. 금요일날 뭐하니? 선교사님이에요. 이게 그대로 방송이 된 거예요. 방송이 됐으니까 경찰에서 먼저 접근을 했으면은 이 수정할 기간이 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TV 방송에 나와 버렸으니까는 경찰에서는 이것을 침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가만히 있었냐, 왜 저거 몰랐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몽골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현재의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는데 그게 다 위법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살짝 도망 나와서 이게 개인적인 피란이 아니에요. 우리 GMS에서도 2,500명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런 위기를 만난 선교사들만 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위기관리부가 있는데 위기관리부에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제 목요일날 저와 선교사님이 같이 GMS에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최소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오면은 선교사님 막 심각해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선교사님 물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은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안 하나 좋은 일 있으면 그거 너무 잘 됐어요. 이번에 그렇게 됐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알죠? 기도하는데 힘든 일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형제 돌아올 거예요. 그 교회 다시 설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충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사정을 다 아는구나. 꼼짝없죠 뭐. 그러한 현장을 이해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부 앞장서시고 성도들에게 자꾸 접촉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세 가정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믿음의 세 가정. 멘토링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이번에 또 우리 지성민 집사님 한 반을 맡아서 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안 오니까는 반은 선생님은 있는데 아이들이 안 돼요. 준비 다 돼 있어요. 보내세요. 다 신앙생활 아주 건강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에서 멘토링 해봤자 싸우는 멘토링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구제. 네, 서로 사랑하라. 당연하죠. 희생적 섬김이 이제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겁니다. 희생적 섬김. 두 단어가 다 기독교적 단어예요. 희생과 섬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그 구제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교회는 이제 시작이에요. 몇 살입니까 이제? 17살. 17살. 옛날 같으면 장가 가서 애를 낳아도 두어 명은 낳았을 나이에요. 이제 우리 일할 나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냥 어렸으니까는 몰랐으니까 그랬는 줄 아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17살 이제 옛날에 청춘으로 나가서 군대 파병받을 나이인데 이제는 좀 한다고 착정을 하세요. 아예. 이제는 편한 행복 끝. 뭐 시작? 예, 그거 시작하시길 바래요. 2살인데. 예? 2살이라고. 2살. 어째서 2살? 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목사님 오신 지가 2년 됐으니까 2살. 네. 내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바꾸셨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받아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새로 시작. 아무튼 저는 모르겠고 아무튼 17주년 말씀 성행했으니까 17살인 줄 알고 나는 그런 줄 알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나이에 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17년 했어도 여태까지 온 것은 그냥 이렇게 수운하게 왔으면은 이제는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 아시고 맡은 일이 있으면은 이 교회 잘 돼가지고 뭐 누구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좋으시고 둘째는 이 교회의 성도인 우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아멘. 넘기세요. 나중에 개월수로 할게요. 넘기세요. 오늘 재직들 다 했고 밑에 성도들까지 다 나눴습니다. 네, 보이지도 않으니까 넘기세요. 네, 목장 넘기시고요. 우리 팔목장 지금 최종적으로 6목장이 좀 위험한 빈 공간이었는데 오늘 극적으로 타결이 이게 시간만 길었어도 내가 그 설명을 이해당할 뻔했는데 마침 시간을 보니까 오예배 시간이 몇 분 안 남아가지고 3분 만에 타결을 봤어요. 네, 그래서 목자가 6목장에 결정이 됐는데 다 목자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느 목장에서는 자꾸 넘기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운 심정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냥 그러려니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함께 일할 수 있길 바라요. 절대 저조차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조직은 지난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동의회가 있고요, 재직회 있고요, 재정부 이배성 장로님, 조남영 집사님, 고문에는 우리 곽진태 장로님이 여전히 계시고, 선교부의 김순관 집사님, 총무 홍복실 권사님, 교육부 지성진 집사님, 총무 이채원 집사님, 권사님, 백의 정효주 집사님, 예배부 부장 홍장표, 총무 김진수, 찬양팀 이도구, 성가대 박현길, 김수정, 전도부 김미란, 정규영, 새가족부 김유연, 임미경, 구제봉사부 이종국, 이경희. 이렇게 아주 포진이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기 부서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좀 필요에 의해서 저희 목양실
관리로 목양실 그 관할하에 양육교육팀을 하나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양육시킬 때 포지션이 그때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하려고 보니까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왜? 우리가 평일날 안 모이잖아요. 평일날 모이자고 하면은 안 되니까는 주일날 하루에 다 하려다 보니까는 식사 시간 새가족 만나야지, 아참 새가족 교육해야지, 아참 미팅해야지 왔는데 막 이게 계속되니까는 나도 정신이 없고 집중도 못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새가족이 오면은 이제는 이제 여태까지 있는 분들의 새로운 이 틀을 바꾸는 데는 지금은 같이 시작해요. 근데 요 한 단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새가족 중심으로 그것을 할 거예요. 양육과 교육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필요한 대로, 필요한 탤런트대로 우리 정말 임미경 권사님 케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은희 권사님 이 티칭 탤런트가 있으시고 교육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그 최인아 사모님이 지금 좀 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골골한데 사실 굉장히 액티브하고 여러분 안 미치는 곳이 없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해요. 에너지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래교회에 아예 초기 에너지를 좀 이렇게 밝게 하려고 해서 이 세 분을 양육교육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관리하면서 이제 좀 교육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찬양팀과 성가대팀 변함이 없죠. 네. 그리고 찬양팀에 그 지금 멤버가 우리 사모님이 올라가시기는 했는데 혹시 뭐 이 악기나 이거 찬양에 헌신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좀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실력이 없어. 가르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악기 같은 것도요. 나 악기는 못하는데 하고 싶어. 가르쳐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3개월이면은 가능합니다. 이 찬양은 3개월이면은 할 수가 있답니다. 네. 3개월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교회 한번 저녁 기도 집회 갔었다 그랬죠. 어제도 그제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소문이 너무 막 소문이 너무 좋아서 가봤는데 한 3시간에 한다 그랬죠. 3시간 가운데 한 70%가 찬양이에요. 찬양팀이 맡아서 70%예요. 70%. 그야말로 벌쩍벌쩍 뛰고 막 찬양이 앞에 찬양, 중간 찬양, 뒤에 찬양, 곳곳에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니까는 성도들이 저절로 막 다 일어나서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은 한 30%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이 1시간이야. 빨리 끝난다고 끝낸 거고요. 그렇대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분이, 나는 이게 비밀이 없어서 큰일이야.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분이 큰 교회 한 15년인가 큰 교회 다니다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계속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도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손을 움직여서 등록 카드를 썼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안 믿으셔도 돼요. 설교도 참 짧고요. 설교도 참 짧고요. 그래서 내 설교가 짧은 거구나. 사실은 더 짧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찬양, 봉사 여러분 많이 좀 헌신하세요. 그 앉아서 하는 거하고 여기 앞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네, 다음 여전도회, 남전도회. 네. 2018년도 평균이 출석률이 76.4명이었어요. 감사하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있던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거죠. 다음. 네, 잘 안 나왔는데요. 19년도 출석률은 그래도 평균이 올라갔어요. 제 꿈은 19년도에 90명
꿈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한 두어 번 정도 90명을 찍은 적은 있는데 평균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쓰면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포하는데 2020년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배 인원 100명이에요. 아멘. 예배 인원 100명. 우리 장로님한테 이 얘기했다가 100명이 뭡니까? 150명 해야죠 그랬는데 지금 또 아멘을 크게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예배 인원 100명 등록이 아니고요. 등록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등록 성도의 90%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등록 성도는 대부분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인데 아무튼 예배 인원 100명 되기까지 2020년도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네. 몇 가닥 중에서 그거 하나 잡고 있거든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그 가닥은 포기.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원수 뭐 상관없이 뭐 이렇게 갈 거예요. 몇 가닥 중에 하나. 요거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예배 인원 100명 정도만 해도 좋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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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십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 끝내야 되지. 주요 현안이 한 해에 4개 있어요. 4개. 고작 4개. 다른 것들 잘잘한 거 말고 주요 현안 4개. 하나는 말씀 사경회 했죠. 예, 그 꿈이었어요. 한 해를 말씀 사경회로 시작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간직하시고 두 번째 전도대회. 전반기 후반기 전도대회 변함없이 할 겁니다. 방향과 뭐 그 기간 그거는 이제 전도부하고 이제 상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낙도 선교. 여러분 이거 전에 했었어도 요번에 하는 낙도 선교는 이거는 여러분 꼭 좀 작정을 하세요. 올해 휴가는 선교다. 올해 휴가는 선교다. 요거를 좀 다짐을 하세요. 다짐. 몇 년 동안에 이거죠. 장로님 말씀대로 2년 됐는데 3년째 하는데 3년 만에 휴가 한번 요거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더 행복한 휴가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아니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아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낙도 선교 우리 교회 처음이고 제가 처음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저력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내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거 이제는 좀 바꾸자. 내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놓는 것 아니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 스케줄을 좀 포기하는 그러한 한번 본때를 보여보자. 여름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선교할 겁니다. 그리고 봄신방 기도회 1박 2일 있죠. 저는 여기 엄청 제가 지금도 계속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얼마나 속이 바싹바싹 타는지 몰라요. 변화가 없어. 병고에. 그래도 중요하니까는 기도 중이겠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불평은 많이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무슨 신방이 됐든 아무튼 요번에 저거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 안 되잖아요. 100명 포기하듯 신방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방 없었으면 좋겠으면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신방을 통하여서 교역자와 영적 교통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신방을 받으세요. 네. 다음.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예, 매달 잘 해나갈게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귀한 길의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유는 몰라요. 저도 이유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저 순간마다 주시는 감동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금 저렇게 뭐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같으니까 그냥 한번 이래교회에 힘 한번 주셔서 저거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래교회에 이룰 때 하나님 부족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전도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사랑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목장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아무튼 우리 각자가 이번 2020년도에 이 신앙의 꿈을 가지고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작정하는 다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혹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대로 육성으로 해도 좋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목적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게을릴 수 없어서 아버지 내일의 내 인생을 살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오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드리겠습니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건강 주님 주신 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참여한 주님의 모든 일꾼들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손해봐서 아깝다는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일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일꾼회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며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가는 길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신앙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두렵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아 기도하였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